이 새벽을 전인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셔서 세상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아까도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민 생활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보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이민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힘이란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군대의 힘이라든지 재물을 통한 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흐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적인 힘, 그러니까 힘이 장사다, 그게 바로 이 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힘이 어떤 나타나지 않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능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를 비롯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리켜서 강대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미국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은 따라가기 힘든 어떤 정치력이고 또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돈을 의지해서 돈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TV 방송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백만장자라는 사람이요, 이게 리얼 TV입니다. 실제적으로 TV에서 중계된 내용인데 백만장자가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TV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이 돈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신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과거가 곧바로 들통이 나면서 결혼을 했던 그 선택에서 이제 결혼했던 사람과 신혼여행지에서 남남이 되어서 돌아와야 하는 그런 해프닝을 겪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간 됨됨이도 좀 괜찮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부정한 일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것. 이게 바로 부정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부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들을 그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타락한 육신이 좋아하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육신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그 밑에 있는 종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아이들의 옷을 잘 그렇게 관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은 깨끗하게 잘 세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의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하인은 엄한 질책을 받고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저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내세에 대한 보장도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영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린 여기에서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영적 삶의 중심지였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면서 민족의 자존심마저 짓밟히게 되었다. 참으로 괴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고가 뒤틀리고 꼬여지는 가운데 공사가 15년이나 지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면 됐지 왜 또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은 너희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분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어로 almighty, 여기 mighty의 M자는 대문자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시고 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출해 주셨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영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도록 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은 많은 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능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무슨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주에서 구해주신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그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을 얘기하면
그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간섭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 중에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일에 더 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물질로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좀 더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할 때 그분의 주시는 감동으로 더욱더 기쁨 충만하게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감동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뜨겁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사다 주면서 그 경험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 이 장난감을 사다 주면요,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접 조립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곤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참 쉬울 것 같아서 직접 조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 자기 마음대로 조립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저에게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아빠에게 맡겼더라면 참 그 일이 좀 쉬웠을 텐데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처럼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참 편할 일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령을 의지해야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중에
잔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분을 이제 감시하는 옥사장이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시간쯤 되었을까?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목사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언제 가시라 오시라 말씀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코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에서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역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심을 바쳐서 그분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갑절에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은 이겨낼 재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높은 산이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높은 삶이 그 산이 우리의 이민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시간 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 큰 산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 100%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분이 도우시면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흑암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학생이 새롭게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학생의 기록부를 정리를 하는데 아버님의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아버지의 성함이 뭐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예, 진가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니 어른들의 성함을 말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아버님의 성함을 대답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네,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가짜든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각기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들이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시리아 안디옥의 지방에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를 때에 사용하였던 이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을 즐겨하였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저언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낙심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슬퍼할 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는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남을 그런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에 하고 6시에 하고 9시에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데 그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눈여겨보면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고는 몹시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과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신문하였습니다. 이렇게 붙잡히고 신문을 받은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구원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려야 하는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강하게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강하게 된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서 늘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잡수시느냐? 그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드나들고 아이의 집을 병원 옆으로 옮긴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은 아내가 입원을 하고 아내가 또 퇴원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입원을 하고 늘 그렇게 병을 달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어느 날 그 부인이 요도결석으로 고통을 참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침상에 누워서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 후에 수술을 받고 병이 치료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부인은 그 기도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부인은 척추 결핵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기간이 한 달여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스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면, 나에게 비춰주시면 나는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그 이후에 이분이 척추결핵을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고쳐지고 회복하여집니다.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났을 때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풀려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유 있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오르고 내릴 때에는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지시한 층으로 아무 의심 없이 정확하게 데려다 줍니다. 5층을 눌렀다 그러면 5층의 문이 딱 열리고 내립니다. 5층에 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다른 층에 나를 데려다 주고 가버리지는 않을까, 엉뚱한데 나를 데려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층수 딱 누르고 있으면은 타면은 거기다 데려다 준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땡 하는 신호와 함께 문이 싹 열리면은 내가 원하는 거기에 딱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엘리베이터와 같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떤 기구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이 가야 할 층을 가면서 다른 데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없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자는 항상 주님의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12절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지만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겠습니까? 왜 다른 종교, 다른 성인들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따라가고 사단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과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권력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86편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께서 죽음에서 건져서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준다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어떤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아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배를 놓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과 그 형 야고보에게 병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았고 또한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불의 앞에서도 갇히는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확신에 차 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19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혹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하라 말할 정도로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대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말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반박할 말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서 그 두 사람을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 찾으려고 어떻게 좀 말 맞추려고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서 담대하여서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악한 영은 이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왜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속적이고 물량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떤 고통과 시련에서도 담대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단 마귀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라틴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라틴어가 몇 단어들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후라고 할 때 주님의 날을 표현할 때는, 주님의 연도를 표현할 때는 AD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근데 AD라고 하는 말 자체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연도, 그런 의미입니다. 연수, 그런 의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악의 천재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악보 맨 아래에 늘 기록하였던 이니셜들이 있습니다. SDG, Soli Deo Gloria, 혹은 INDNJCI,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In nomine Domini nostri Jesu Christi라고 하는 그런 말의 첫 글자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는 음식을 만들 때도, 가족을 돌볼 때도,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빠로, 그리고 남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여지고 영원히 사는 구원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런던 타임즈가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내용이 소개됐는데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행복의 정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제3위, 세밀한 공예품 장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제2위,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제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행복은 대단히 어려운 것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지요. 저는 다리,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부끄럼 없이 사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그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놓지 않네. 영원히 나 잡아주시네. 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달리라. 그는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평생 가장 귀한